오늘 키워드는 독창성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독창성에 대한 키워드, 오리지널리티라고 하죠. 특별히 이 기독교 세계관이 이 창조적 세계관인데 그 창조적 세계관의 성격을 저는 이 독창성이라고 좀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막연하게 그냥 창조되었다, 창조 이런 게 것보다 그 창조의 성격들, 그 안에 본질, 창조의 본질이죠. 그래서 좀 독창성, 오리지널리티를 좀 얘기할 수 있겠는데, 오리지널리티가 뭡니까? 다르다는 거죠.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독창적으로 하셨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신앙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가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일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열매가 없는 신앙은 나중에 스스로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 있는 자다 너희가. 그 복은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시편 1편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자와 악한 길을 악인과 복 있는 자의 이 차별을 확 두셨어요. 그리고 이 복 있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고 그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에 뭐가 맺혀지면, 예를 들어 배나무에 배가 맺혀지면 그 열매를 보고 배나무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이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에 있는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지만 예수님의 기도 중에 하나였고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하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본질이에요. 진리입니다. 가치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와 그 진리가 이 땅에 적용되고 활성화되고 움직여지는 것. 그로 인하여 복을 누리는 것. 그래서 그로 인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핵심 가치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죠. 그렇죠?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구원된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창조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너무나 명확하게 이 땅에 창조되었잖아요. 모든 것이 눈에 보여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 하나도 보잘것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엄청난 가치를 가져왔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성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창조의 성격. 그냥 없던 것이 만들어진 게 무에서 유가 된 것이 창조냐?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는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본질이 실현된 거라고 얘기했어요. 창조의 성격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함이에요.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창조에는. 이 온전함이 창조의 핵심이에요.
그냥 없던 것이 없었는데 뭔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졌다. 이게 창조가 아닙니다. 이건 발명이죠. 발견. 우리가 굳이 얘기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발명됩니까? 발견됩니까? 얼마나 많은 특허들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활성화되고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발견되고 발명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데, 없던 것에서 새 것이 만들어졌다. 이게 창조가 아니에요. 창조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난 건데, 그래서 완벽하게 이 땅에서도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하게 지으셨어요. 부족함이 없이 지으셨어요. 여러분의 눈, 코, 입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의 세계관이 열리면 뭐가 돼요? 자족함을 배우게 돼요. 왜? 세상의 세계관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부족함을 넘어서는 어떤 채워짐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죠? 결국 그 문제잖아요. 채워짐의 문제. 그래야지 공허하지 않죠. 허무하지 않죠.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세상도 이런 제가 독창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조의 속성에 대해서 보니까 이 세상도 지금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시대를 바꾸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이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리지널스라고 얘기해요. 오리지널스. 이들을 부르는 용어입니다. 오리지널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창조적이고 독창적인데 다른 말로 하면 혁신가들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혁신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 있는 혁신가들. 이들의 특징은 이렇게 좀 정의하더라고요. 일반적인 관행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뿐 아니라 그걸 실현하려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행동하는 행동가들. 이들이 이제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항상 움직입니다. 하나는 창조에 관심이 있고 두 번째는 변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뭘 사람들에게 주냐? 사람들을 하여금 기대감을 상승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애플 같은 거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막 사람들이 기대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담겨 있을까? 어떤 기종이 나올까? 기대감을 상승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게 영의 속성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뭐냐면 그냥 제품을 만들어내고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내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분명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사실 이것이 창조의 성격이고 이게 제가 얘기했던 독창성입니다. 오리지널리티입니다.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내는 것. 온전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 세상을 만들 때 제대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때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완전하게 나타납니다. 우린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들은 이 땅에 완전하게 나타나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것을 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요청하신 건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그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나와서 주님 안에, 완전한 그분 안에 생명과 소망과 창조와 능력과 기쁨과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는데 그분 안에 거하라고. 너와 내가 하나 되자고 주님 말씀하시네. 그거 말고 예수님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보십시오. 성경에 그 완전함에 대해서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레위기 4장 32절에 주님 앞에 제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주님이 받으셨던 제사는 어떤 제사였어요? 제물을 흠없는 암컷, 흠없는 제물들이었다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드렸다는 것이죠. 그 받으신 거예요, 주님이.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쳤다. 흠없다라는, 그냥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제물? 흠없는 제물이셨다, 주님이.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에게. 주님이 흠이 없으셨다는 것, 무고하셨다는 것.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티나 주름이나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표현했습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흠이 없게 하겠다. 신랑이 신부에게 요청하는 건 딱 하나죠. 흠없는 신부. 이것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우리 안에 영원한 결핍과 부족함과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이 이미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었다는 것이에요. 흠없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고들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뜻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첫 번째 축복은 자신 스스로를 지금까지 보았던 눈과 다른 존재적인 눈으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해야 돼요. 세상의 눈,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함을 추구하는 이 독창성의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이 존재적 사고, 가치, 이 존재적 사고는 뭐예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보는 완전함이란 뭐냐면 이 존재적인 눈이에요. 존재적인 눈. 비교당하지 않는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휩쓸리지 않는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부모의 눈인 거예요. 이야, 심히 기쁘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심히 좋다. 그 토부의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세계관이죠. 그런데 이 마음 안에, 이 존재적 사고 안에 세상이 만들어내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런 영향력들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세상이란 표현을 저는 좀 쓰기 싫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짓말들, 그 거짓말의 사고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놀라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보니까 딱 두 가지 사고가 있어요. 세상의 사고는 딱 하나더라고요. 뭐냐면 극단적 사고입니다. 극단적 사고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빨리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쉽게 말하면 그런 완벽주의 같은 강박감. 막 불안한 거예요. 어떤 일이 맡겨지면 팍팍 처리해야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요, 이 신드롬에 이 빨리빨리 극단적으로 먼저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 탈피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레벨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은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그런 젊은이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대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독창성이에요. 그것이 창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들 때 하나님이 고민한 시간들을 우리가 모르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그 고민의 시간 속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즉흥적으로 내가 심심하니까 이 땅 좀 만들어 볼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축적된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들을 몰라요. 그 영혼의 시간들을. 불안정한 사회가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보장해주지 않는 이 불안증이 우리를 극단적으로 빨리 가는 것이 결국은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해내는 것이 뭔가 남보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거짓말. 이러면 그거로부터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극단적이에요. 또 완전히 게을러요. 할렐루야. 이를 닥쳐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게으른 사람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오리지널스의 사람들도 그래프를 보자면 극단적으로 빨리 가는 사람이랑 아주 극단적으로 그냥 게으른 사람, 이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들 좀 느려 보여요. 그러나 게으름과는 다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극단적으로 게으른 사람들,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이들 또한 많은 문제를 가져옵니다. 성경에서도 게으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아니죠. 주님이 그 착각을 없앱니다. 여러분, 게으른 것은 악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잠언 24장 33절 34절에 보니까 조금만 더 자야지,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오늘 초점은 뭐예요? 키워드 이 독창성의 초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에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멘. 그러면 독창적 사고란 무엇입니까? 이 극단적 사고를 피해야 합니다. 복음의 사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멘. 성경적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선두로 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의 삶은 타이트합니다. 결국 지칩니다. 게으름의 삶 또한 정체를 넘어 침체로 갑니다. 독창적 사고란 제대로 온전히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한 것처럼 독창적 사고는 본질과 이유, 원인에 대한 사고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리지널스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혁신가들이에요.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가면 뭔가 돼요. 그것은 뭐냐면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깊은 생각에 게으른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맞아요. 보니까 이런 기질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주어지면요, 극단적으로 그것을 빨리 처리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 없이. 이것도 일이 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막판에 돼서야 꼭 하는 사람들,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 창조적인 사람들은요, 어떤 일들이 주어질 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해요. 많은 어떤 이 본질과 이유와 원인과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가지? 어떻게 하면 분명히 하지?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극단적인 공포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둘 다 뿌리는 두려움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확신입니다. 하늘의 뜻이 맞구나, 확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오리지널스가 가장 여러분 강력하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아이디어가 맞구나. 왜? 굉장히 숙성시키기 때문에. 자기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비교당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주님의 뜻이 분명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모든 것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일어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질까요? 주님을 바라봄으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고,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고 주님의 생각 안에 거하려고 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들을 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변혁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일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담은 이 성경은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온전합니다. 이 뜻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질로 승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보면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독창적인 사람이에요.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온전하고 제대로 가는 거. 그래서 저도 어떤 거요? 그냥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많을 수 있어요? 제자는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제 안에 그 DNA를 갖고 있는 그런 제자를 키우려면요, 여러분 더디지만 정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 장인들 밑에 나오는 제자들 보십시오. 그 국수집 제가 봤어요. 어느 유명한 오이따의 국수집이 있더라고. 그냥 설거지에서 국수 삶는 데로 가는 그 과정이 4년 걸린대요. 나 같으면 안 해. 국수를 삶는 단계로 가는 게 3년 4년 걸린대. 그거를 거치고 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 창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장소나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장소 문제예요? 맛집? 소문 듣고 다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독창적인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거, 분명히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대로 하지 않고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나서 2장의 시간들을 꼭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니네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불순종하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강권적으로 요나를 보내서, 아니면 딴 사람 보내서 여러분 니네를 뭐 어떻게 해도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시간을 가지셨어요? 요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으셨어요. 풍랑을 일으키셔서 요나가 자꾸 거절하고 도망가니까 여러분, 요나가 제비에 뽑혀서 바닷가에 던져지게 되고, 요나서 2장에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 갇힙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하나님 스스로가 발현하시고 바로 하신 것이 아니라, 왜 니느웨가 중요한지, 왜 네가 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물고기 뱃속의 시간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요나가 깨닫습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습니다. 그 깊은 시간, 하나님과 그 깊은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시간.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태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뱃속, 하나님 뱃속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요나의 생각이 정렬되어질 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물에다가 뱉어냈다. 할렐루야. 주님도 제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 우리 저희 불교에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열방을 선교하고 또 많은 우리들에게 주신 태스크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2019년에 제가 열매의 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대로 가셔야 합니다. 분명히 가셔야 됩니다. 더디고 어렵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주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심으로 제대로 갈 때 여러분 먼저 가는 것, 늦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길을 낼 수 있다는 것, 복음의 길을 낼 수 있다는 것, 생명의 길을 낼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 그리고 여러분을 내가 부족하고 어렵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내 자신에 대한 확신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길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